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0절로 31절 말씀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시편에 이어지는 것이고 중간 부분입니다.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찬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담을 뛰어넘나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적군을 향해서 달리면서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다. 이 고백이 참 아침에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이 적군을 향해서 뛰어든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어제 본문이죠. 1절로 19절 본문에서 특별히 4절 5절에 그 적군에 대한 다윗의 그 감정이 소개되었었습니다.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려워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묶었고 불의의 홍수, 창수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고 스올의 줄, 지옥의 줄이지 않습니까? 나를 묶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다가오고 있다. 적군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다윗의 감정이죠. 두려움, 그리고 코너에 몰려있는 그러한 절박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달려나가고, 그리고 그 적군의 그 둘러친 담을 능히 뛰어넘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이 담대함, 그 적군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극복한 담대함,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 빼놓고는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런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도 담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 담력이 생긴 것,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절로 24절에 보면은 다윗이 담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또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에서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내 앞에 있는데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며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참 감사한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4절에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큼 갚아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요, 간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담대함을 갖는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을 갖는 이유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그 다음에 죄인되고 또 불의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참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담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온전하게 지켰다고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쉬운 고백이 아니죠. 모든 규례를 내가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죄악에서 내 자신을 지켰습니다. 정도껏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완전하게 이러한 부분은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 감사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렇게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참 그 앞에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담대함은 바로 이러한 고백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하게 지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하면서 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담대한 고백, 다윗과 같이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아마도 완전하게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항상 있고 넘어지고, 그러니 규례를 완전히 지켰다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규례에 따라서 봤을 때 우리가 어리석게 범하는 죄악들, 그것을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례를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봤을 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만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리석고 넘어지는 것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리석고 넘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거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때문에 규례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그 규례를, 명령을,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규례를 지키는 삶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례에서 벗어난 것,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어제 이런 어리석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의 앞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십니다. 잘못한 것도 회개하기 때문에 또 주님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에게 또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다윗도요, 많은 죄를 범했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범하게 한 대표적인 다윗의 죄된 모습, 밧세바를 취하고 그 장군을 죽게 하고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 질책을 다윗은 즉시 받아들입니다. 그 주저함 없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회개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죠. 결국 그 왕위를 잇는 것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왕자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는 것,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범했어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러한 것을 주님은 긍휼하게 보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는 게 더러움을 고백하는 것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받아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길 소원할 때 바로 이러한 담대함, 주님 앞에 잘한 것도 고백할 수 있고 어리석은 것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을 분명히 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이런 담대함, 회개하기 때문에 담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어 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담대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다윗과 같이 적진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 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달려간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의뢰하고 믿음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고백 안에서도 다윗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으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 바라보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힘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된 것들도 돌이키면 주님, 내가 이렇게 또 하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십시오. 구할 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님 믿음으로 적진에 뛰어들고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죄된 것은 회개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속회 멤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도 주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손을 붙들 때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능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로막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막힌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귀한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